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7장은 한 가정 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안에 부모와 자녀의 그 모든 삶이 들어 있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식탐, 어머니의 편애, 그리고 형의 우둔함, 동생의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삭을 비웃을 수 없고 리브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곧 부모인 우리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는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한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결국 한 형제를 원수로 갈라놓았고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부모의 손이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손이 되지 못했고 도리어 다른 자녀의 복을 가로채는 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은 왜 복을 빌어주는 부모가 되지 못하고 복을 가로채는 부모가 되고 말았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본문 속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흐려진 눈은 자녀의 영혼을 보지 못했습니다.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단순히 이삭의 시력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할 때 사용된 동사 가하는 마음의 분별력이 흐려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는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군가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이 흐려졌다는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같은 표현이 사무엘상 3장의 늙은 제사장 엘리에게도 사용됩니다. 엘리는 단지 시력만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고 책망하지 못할 만큼 영적인 분별력까지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모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도 한 사람은
늙었어도 흐려지지 않고 다른 두 사람은 늙어서도 흐려졌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평생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눈은 무엇 때문에 흐려졌습니까? 이삭이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해초 속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런 에서를 축복하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비극이 단 한 가지의 욕망, 입의 즐거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첫 부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 거룩한 축복의 자리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별미였습니다. 그리고 별미라는 이 단어가 27장 안에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한 장 안에 6번이라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한 부모의 영적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집요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이 자기 입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녀의 영혼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눈이 자기 욕심에 묶여 있으면 자녀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게 되죠. 이삭은 에서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흐려진 눈에는 에서의 영혼보다 에서가 가져오는 사냥감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책망이 필요한 자리에서 도리어 축복을 빌어주려 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부모로서 그리고 신앙의 어른으로서 우리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별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자녀의 영혼이 보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가져다 주는 어떤 만족이 보입니까? 자녀의 성적표입니까? 자녀의 영혼입니까? 자녀가 만들어줄 우리의 노후가 보입니까? 자녀가 걸어갈 영혼이 보입니까? 부모의 눈이 흐려지면 가장 사랑한다는 그 자녀의 영혼이 가장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다시 밝혀 주십시오. 흐려진 눈으로 내 자녀를 망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들으라 외치는 자리보다 무릎 꿇고 듣는 자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삭의 어두운 눈이 27장의 첫 번째 비극이라면 두 번째 비극은 리브가의 너무 밝은 눈입니다. 리브가는 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잘 보고 있었습니다. 5절에 그녀는 남편이 에서를 불러 별미를 청하는 그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리브가는 자녀를 망치려고 작정한 악한 엄마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그녀의 태 속에 싸울 때에 그녀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직접 응답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이 약속은 사실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가 받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누구보다 분명히 야곱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걸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약속의 내용은 붙들었지만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누구인지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약속의 집행관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라가 자기 손으로 하가를 끌어다 아브라함의 침상에 들였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약속의 실행자를 자처할 때에 그 약속은 거의 예외 없이 비틀립니다. 리브가는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본문이 그녀의 동선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8절부터요. 그녀는 야곱을 부르고 야곱에게 명령하고 염소를 끌어오게 하고 9절에 별미를 만들고 10절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보냅니다. 본문 안에서 그녀의 손과 입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문 어디에도 그녀가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25장에 잉태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기록했던 그 여인이 27장에는 한 번도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 가정이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묻자온대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람이 분주해진 만큼 묻지 않게 될 때 그 분주함은 거룩한 분주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분주함이 됩니다. 리브가가 그러했어요. 그녀는 진심이었고 사랑이었고 약속에 대한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직접 손을 쓰기 전에 잠시 멈춰 다시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보게 되는데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가져오라. 히브리어 본문은 이 절을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 들으라는 쉐마죠. 그런데 그 음성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입니다. 성경은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데 어머니 말을 들으라고 한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 말을 듣고 사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불행하기 시작됐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린 시절 성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삶은 결국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내 말 들으라. 내 시키는 대로 해라. 물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잘 되기만 해라.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서 나온 말이라 해도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니면 후배에게 어쩌면 교회의 양떼에게 우리도 모르게 내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사랑은 어느새 자기 음성으로 그 영혼을 채우려 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들으라 외치는 자리보다 무릎 꿇고 듣는 자리가 먼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자녀의 짐을 가르치는 손은 결코 축복하는 손이 아닙니다. 다시 어머니의 부엌으로 돌아봅니다. 분주한 손이 한 번도 멈출 줄 모르는 그 부엌입니다. 어머니의 명령을 받은 야곱은 곧장 순종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요. 11절, 12절에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 한마디에 야곱의 양심이 잠시 드러납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려는 것은 아버지를 농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양심을 자기 손에 끝까지 들고 있을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양심을 어머니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13절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가 책임지겠다고 하자 야곱은 자기 양심을 어머니 손에 맡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그 한마디가 야곱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한 줄기 빛마저 꺼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거룩한 진실이 있습니다. 양심은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도 자식의 양심을 대신 짊어질 수 없고 자식도 자기 양심을 부모의 손에 맡길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할 때 그녀는 사랑의 절정에서 그 말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죄와 그 결과는 그렇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은 그 사람의 거짓말로 남고 한 사람의 양심은 그 사람의 양심으로 남습니다. 같은 진실을 신약은 더 단호하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짐에 해당하는 단어는 한 사람이 자기 어깨로 메고 가야 할 짐을 가리킵니다. 마치 행군하는 군인이 자기 등에 매는 개인 배낭과 같은 것입니다. 옆 사람이 대신 들어줄 수 없는 짐, 누구에게 잠시 맡겨놓을 수도 없는 짐, 오직 자기 어깨로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메고 가야 하는 짐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짐을 자기 손으로 들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어깨로 져야 할 양심의 무게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려고 한 것이에요. 사랑으로 한 일이지만 그 사랑이 야곱의 등에서 그가 평생 메고 가야 할 한 가지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로 사람으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서지 못했어요. 자기 양심의 무게를 한번 어머니 손에 맡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떤 무게도 자기 어깨로 메지 못하는 법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속고 또 속으며 살게 되는 그 길고 쓰라린 여정은 사실 어머니 부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를 도망자로 만든 것은 형 에서의 분노만이 아니어라 자기 양심을 어머니 손에 맡긴 그의 한 결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약속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물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영혼에게 그가 마주해야 할 거룩한 무게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 무게는 그 사람이 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섭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빼앗는 것은 자녀의 짐만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 가는 길에서 자녀가 만나게 될 한 분, 곧 자녀 자신이 만날 하나님까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사명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빚어지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자녀에게는 자녀가 인생 어느 순간 홀로 만나야 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만남은 부모가 대신 치러줄 수 없는 시험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주려 했던 것은 축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가 야곱에게서 빼앗은 것은 야곱이 만나야 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손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부모의 손은 자녀의 짐을 빼앗는 손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손도 아닙니다. 부모의 손은 모아줘야 합니다. 무릎 위에 모아져서 기도하는 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목을 묵묵히 비켜드리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가정에서 끝내 펴지 못한 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다시 펴야 할 손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본문 너머에 한 분이 계십니다. 야곱이 입었던 형의 옷, 그것은 거짓 옷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거짓이 아닌 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인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처럼 입으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처럼 입혀주셨습니다. 야곱은 형의 옷을 훔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옷을 친히 입혀주셨습니다. 야곱은 거짓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진리로 아버지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나의 눈을 흐리게 하는 별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가로챈 누군가의 짐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이 아침에 정직하게 이 제단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자녀의 복을 가로채는 손이 아니라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흐려진 제 눈을 밝혀주시고 외치기 좋아하는 제 입을 먼저 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굳어진 제 손이 무릎 위에 주님을 향하는 기도로 모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욕심의 손길을 자녀들 앞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 정금같이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많은 장애물을 건너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자녀의 복을 가로채는 잔인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담아 오직 하늘의 복만 빌어주는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가 인생의 거친 밤하늘 아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